민수기서 15장 37절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민수기서 15장 37절로 40절. 민수기서 15장 37절로 40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의 귀에 숯을 만들 성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내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민수기서 15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상당히 재미있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았으면 깨달은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 의사들이 하는 말들이죠. 의사들이 하는 그 말 가운데서 치료를 해주는 것은 의사가 한다고 그래, 치료.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본인이. 만약에 이제 살려는 의지가 없다. 그러면은 의사가 아무리 좋은 치료를 했다고 그래도 본인한테 살리는 의지가 없으면은 치료가 힘든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는 거야. 길을 찾는 것도 여러분 속에 길을 찾을 만한 지식이 없으면 길을 못 찾는다고. 길을 찾을 만한 지식이 있어야 길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일반 서적과는 다른 거죠. 왜 다르냐? 성경은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땅에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적어놓은 게 성경이다고. 가령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이것은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이 이렇게 있죠. 길 이렇게 있다고. 그런데 이제 집이 이렇게 다 있는데, 집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도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집을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이다 그래서 사도 낀 집이라고 얘기하죠. 가격이야 집값으로 본다면 여기가 만약에 1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기의 집은 대략 100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한 기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다 머문다는 거죠. 또 이제 집 가운데서 더군다나 시골 같은 경우에만 이런 집이 있다. 그럼 이런 집은요, 거기가 다 폐가가 많아, 폐가.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이 여기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집을 분명히 영적인 것들 혹은 저주들이 머물러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을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한다는 거죠. 꺼려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풀을 방법이 없다고, 이걸 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집을 사는 데에 쏘가서 150만 원 다 주고 샀다고 쳐보자. 그럼 못 팔아먹겠지. 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풀어낼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죠. 만약에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저주에서 풀어주려면은 첫 번째는 이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게 해줘야 맞겠죠. 예수를 믿어버리면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은 신 위의 신이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 있는 그 자리에는 귀신들이 같이 있는 그것을
성령은 용납할 수 없는 거고 귀신은 두려워 떤다는 거지. 이랬을 때에 이제 또 예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랬을 때에 너네들은 예수 이름으로 여기 역사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 귀신이 떠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 이러한 저주 받는 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고 오히려 복을 땡길 수 있는 거니까 집값을 손해보지 않고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다고. 때문에 땅에서 그 어려운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성경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러한 책이 없습니다. 또 성경은 능가한 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이것은 많이 겪어보는 일들입니다. 무당이죠, 무당. 가서 이제 점들을 또 쳐보라고. 무당들이 점을 쳐준다고. 점을 쳐주다가 정 안 되게 쓰면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 얘기들 들어보셨나? 정 안 되게 해서 예수 믿어요. 왜 그런 겁니까? 지네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다고. 무당도 그런 얘기합니다. 무당도 귀신이 자기보다 월등한 창조주의 신을 안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 찾아보자고 이 말도. 민수기서 15장은 접어놓으세요. 접어놓으시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두 군데만 찾아보자고. 사도행전 16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으니까 여자가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또 구원의 길을 너희한테 알려주는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따지고 보면 여자가 얘기한 거예요. 여자 속에 들어앉아있는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군데를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5장 마가복음 5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스스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스스로 메었어도 쇠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귀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 이래 나와 있지요.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랬으니까 귀신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는 귀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라고 인정하는 거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랬으니까 여기서 두 군데의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무당이 하고 있는 말이죠. 무당이 신들린 여자다 이 말. 그 여자가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바꿔 얘기한다면 귀신이 바울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바울은 구원의 길을 너희한테 알려주는 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자다. 그러면 영의 세계는 같은 거니까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는다, 또 뭐 아픈 것이라든가 가난이라든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 경우에
가 점을 쳐보면 무당들이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들을 하는 것도 성경적인 얘기다고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그네들은 모르죠. 이 말이 있다는 거를. 또 예수님께서도 고라사인 지방 들어갔을 때에 무덤 사이에서 다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나를 괴롭게 말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무저갱에 들어가게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무저갱에 보낼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이런 그 어려운 영적인 일이야. 그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면은요, 땅에서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영적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성경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낸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나라가 그 지금까지도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수준이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무슨 뭐 예언이다, 뭐 무슨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이런 것들로만 가지고 있어. 그 생각은 믿음이 절대로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얼마만큼의 지식이 축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 기초적인 윤리를 공부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째가 되면 그때부터는 전문적인 공부를 합니다. 전문적인 공부. 이제 과가 다르죠. 그 뭐 화학과다, 뭔과다, 뭐 의과다, 과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과에 들어가가지고 6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럴 때 6년 동안 공부한 지식이야. 그 전문적인 지식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의사로서 확실하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또다시 병원에서 데려다가 또 3년 내지 4년 동안을 실습을 시키죠. 실습을 시켜서 학교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이 자기의 그 사람들한테 병을 고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으로다가 굳어졌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의사의 칭호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완전한 의사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지식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이야. 성경에는 무려 그 66권이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지식으로 혹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식이 믿어지는 것으로다가 여러분 속에 채워져 있어야지만이 그 지식에 의해서 영적인 세계를 헤쳐나갈 만한 힘이 있는 거지, 꿈꾸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다고, 환상 봤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음성 들었다고 될 일도 아니야. 음성도 뭐 아버지가 맨날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음성 안 들려주잖아, 기도해봐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지식이야, 성경이라는 것,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글로 적어가지고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져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얘기하죠. 성경적 지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속에 채워져 있는 성경적 지식을 생활할 때에 생각이 나서 적용시킬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지혜. 그러니까 지식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져.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었을 때에는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지식과 그 다음에 지혜에 의해서 사용당할 만한 믿음, 이런 것들로 형성되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땅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은 이것은 그 제사장에게만 준 말이 아닙니다. 민수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는 전체를 다 뜻하는 거죠. 너네들은 옷을 만들라, 옷을 만들라. 옷을 만들 때에 옷의 그 네 귀입니다. 네 귀에다가 술을 달래, 술을 달라서 막걸리 달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술을 달아라. 그 술을 달 때에 청새끈에다가 달아라 이랬다고. 청새끈 이렇게 있으면은 요 끈에다가 수술을 달려는 거죠. 이렇게 달려는 거 이렇게. 요거를 옷 내 기퉁에다가 다 달려는 거 다 달려는 겁니다. 이렇게 다. 그 다음에 이제 왜 다느냐 이유를 설명해 놨는데 요것을 너네들이 눈으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하신 언약이야. 언약. 또 성경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율법을 이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려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민수기서 15장 3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야. 그러니까는 제사장이나 혹은 뭐 특정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야.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청사끈에다가 수술을 만들어 가지고 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억했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려는 거죠. 행하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너네들은 영원히 거룩할 수가 있다 이 뜻이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되면 영원히 거룩할 수 있다는 거다고. 41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려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기억을 하고 그 법을 준행하는 자리에 백성들이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다고. 이해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 말씀은 없어. 말씀은 없고 꿈꾸는 것만 남아있고 예언기도만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 말이 그런 뜻이다고.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봄 되면 밭을 갑니다. 밭을 딱 갈죠. 밭을 갈 때에 여기다가는 고추를 심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 그 사이에 시금치를 심었다고 쳐보자고. 시금치. 그럼 분명코 밭은 하나인데 두 종류를 심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두 종류를 심을 수가 있으니까. 또 이제 옷도 마찬가지. 옷도 양털. 이것은 양액에서 뽑은 털입니다. 양털. 그다음에 또 이제 배실 이런 것들은 식물에서 취한 거다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옷을 만들게 되면 그 옷이 상당히 부드럽고 따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소득이 많은 거고 또 이것은 쉽게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따뜻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한 밭에 두 가지의 종류를 뿌리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두 종류를 뿌리지 말아라. 또 너희는 옷을 만들어 입을 때에 양털 옷이면 양털 옷, 배실이면 배실 이렇게 한 종류로 지어야 맞는 거지 두 가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옷을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만약에 너희가 한 밭에다가 두 종류를 뿌리게 되면 너네 재산이 다 날아간다는 거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2장입니다. 22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뭔 얘기야? 두 종류를 같이 뿌려버리면은 소득 본 거 전부 다 빼앗긴다는 거죠. 맞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9절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 꿈만 꾸지 말고 공부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그 두 가지 섞어 뿌리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 말은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결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에 지금도 시골 가면은 소에다가 쟁기를 매가지고 갈지요.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는 밭을 준비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이런 규례가 있었는가 봅니다. 근데 너네들이 밭을 갈 때에 한 결이는 두 마리다고 두 마리. 두 종류의 소를 같이 그렇게 해서 갈아야 되는 거지.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갈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양털과 배실, 그러니까 동물성 털과 식물성 실을 같이 섞어 짜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는 답이 나와 있죠. 만약에 너네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소득이 다 없어진대요. 소득. 그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농사를 지었어. 아주 기름진 땅, 넓은 농사를 딱 지었다고. 짓는데 거기다가 청포도 뿌리고 또 머루포도 뿌리고 그렇게 심어가지고 가을철에 소득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둔 열매도 없어지고 밭의 모든 소득도 몽땅 없어진다는 거니까 이것은 결국 스스로가 가난해지는 길을 택했다는 거죠. 이런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또 옷도 마찬가지. 옷도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가지고 입지 말라. 이 두 가지 섞어 짜서 입어버리면은 이런 일들이 임한다는데 그 옷은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다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몸에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몸이 추워진다거나 병이 발생한다거나 바람을 맞거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거 얘기해 놓으셔가지고 너네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명해 놓으셨다고. 그 다음에 쓴 말이 또 있지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이건 다 같이 읽어보자고. 시작. 입는 겉옷 내기 위해 술을 만들지니라 그랬죠. 입는 겉옷 내기 위해 술을 만들라.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 놓으시고 입는 겉옷 내 귀에다가 이렇게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달라. 이 얘기는
이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옷을 입고 포도밭에다가 포도 종자를 심을 때에 두 가지를 심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옷수를 보니까 이거를 본과 동시에 이 말씀이 기억났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 기억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 종자는 빼버리고 하나만 심을 수 있겠죠. 잘못 가던 길을 바른 길로 돌이키는 데 사용하라고 내 귀에다가 수를 달려는 거다. 청색 끝에다가 청색 실이야. 청색 끈을 달고 그에다가 수를 매달아서 이것을 걷어 내 기퉁에다가 달아라.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것들은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야. 근데 이것은 민수기라든가 신명기서에만 이 말씀이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러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했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갈르엣 이름 아시죠? 미스바라는 것도 이름 알 겁니다. 거기에는 야곱이라는 사람과 야곱 외삼촌 라반이 만나가지고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돌 무더기. 이 무더기를 쌓아놓고 두 사람이 약속을 해, 약속. 얘기하기를, 외삼촌, 이 돌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우리 언약을 하자. 언약의 내용은 외삼촌이 나를 치러 오면은,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돼서 내가 외삼촌을 몽땅 죽여도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만약에 요 돌무더기의 선을 넘어가가지고 외삼촌을 친다면은 외삼촌이 나를 몽땅 다 죽인다고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죠. 또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다. 그러나 신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사람을 쏘이고 몰래 넘어왔으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넘어온 그 사람을 벌하실 거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갈루엣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그 교육 방법은 적용됐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옷 끝에다가 청색 끈 거기에다가 수를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너네들로 하여금 항상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 요 말씀은 신약이야,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맞는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의 도가 되겠죠. 교회 오면 십자가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걸 볼 때마다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대속, 이것을 기억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그 대속을 기억해내셔가지고 예수를 죽게 만드는 일을 다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고. 스스로가 알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경은 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속에만 들어가 있던 거다고. 그리고 이제 구전으로 모세가 강의해가지고 듣는 것으로, 또 지스성들이 강의해서 듣는 것으로 이렇게만 들었을 뿐이지 이걸 직접 볼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경이 개개인마다 전부 다 주어진 거 아닙니까? 개개인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늘 보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본다는 그 얘기는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우리한테 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이죠. 주일. 또 우리 교회에서는 목요일날 혹은 월요일날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일날 돼가지고 여기에서 강의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이 믿음으로 기록되어져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을 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말을 매주마다 하는 거냐, 매주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잊어먹었다 성경 보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잊어먹었다 십자가 많잖아 우리나라는요.
일본 같은 데는 십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저녁 때 여러분들이 높은 데 올라가 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그 남산 한번 가봤다고, 남산 가봤더니 웬놈은 자물통을 이렇게 잔뜩 걸어놔가지고 가봤더니 자물통 채울 데가 없어.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막 남산 가봤더니 하여튼 뭐 전체가 다 이거 자물통 다 채워놨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자물통을 채워가지고 자물통에 그 채우는 그 내용이 우리의 사랑이 영원토록 묶여가지고 그냥 끌려지 말라 이런 생각으로 이게 채웠다고 그래. 이걸 빼가지고 전부 다 던져. 왜 던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뿌리면은 우리 사랑이 끊어질까봐 그래서 이제 던진다는 거죠. 그런데 열쇠를 못 찾고 이거를 안 끌러도 헤어지잖아. 가보니까 그런 게 많이 만들어놨더라고. 밤에 가가지고 꼭대기에서 봤더니 하여튼 뭐 십자가 등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도 나가면 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교회가 너무 많다, 좀 줄여,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면 미친놈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그 이상스러운 말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한 분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조금 세상적인 생각이 들었어. 세상에서 친구가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앞에 빨간 십자가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십자가 도가 기억나가지고 돌아설 수 있는 이러한 일 가운데 들어가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십자가 준 거고 성경을 주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거룩이라는 것은 말로만 거룩한다고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그 언약에 순종하며 살 때 거룩해지는 거다. 기적과 표도 마찬가지. 그것들도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나타낸다. 이것도 물론 기적과 표적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행할 때에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스러운 일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순종하는 자리에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고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오늘 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옷을 만들었다. 옷 끝에다가 청색 실을 달았다. 그 다음에 청색 끈 그 밑에다가 거기에다가는 이렇게 술을 이렇게 달아라. 술 이렇게 달려는 거죠.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 순종하는 쪽으로다가 돌아서라. 이것은 너희를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들었으면 속에 지식으로 갖고 지식으로 가졌으면 십자가를 보게 되면 기억해야 되는 거고 성경 보게 되면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그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백날 듣고 백날 봐도 맨날 딴 데가 있어요. 아주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는 자들이니까 들었으면 볼 줄 알아야 되고 보았으면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을 줄 알았으면 돌아설 줄 아는 이러한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았은즉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준행하는 자리에 있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늘 머물러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